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바이러스가 극성을 피우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왔사오니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마음들 다 씻어주시고 하늘의 거룩을 나눠받는 특별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기쁨과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극성을 부리면서 매일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주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고 또 손을 늘 깨끗하게 씻으시고 뭔가를 만진 다음에는 절대로 눈이나 코, 입으로 입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건강관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의외였어요. 이 설문조사는 2010년부터 거의 매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시행됐던 조사인데요. 설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그랬더니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인데요. 전국 이 초, 중, 고등학생 1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것입니다. 고등학생 응답자의 5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어요. 초등학생은 17%, 중학생은 39%.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 57%, 초등학생은 23%, 중학생은 42%예요. 이 2015년 조사 때보다 또 올라갔어요. 네, 매년 학생들의 윤리의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두고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충격과 개탄의 목소리였어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이 이 모양이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같은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아니, 실제로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여러분, 10억 원과 1년 감옥살이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과연 청소년들만의 철없는 생각일까요?
오늘 함께 연구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재물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도 재물에 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재물이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주저하지 말고 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재물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제까지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제가 드린 이 설교도 뻔한 설교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좀 건방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아니고 다르게 하셨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겠습니다. 첫째,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쌓아두지 않고 생기는 족족 써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쌓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나름 현명한 재정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재정 전문가와 딱 한 번 재정에 관련해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목회를 잠깐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들어간 한 후배의 요청에 의해서 저의 은퇴 후의 재정 플랜에 대해서 상담하는 자리에 함께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제가 젊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은퇴 후에는 연금 형식으로 이만큼의 은퇴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여러 도표와 그래프들을 보여주었어요. 매달 붙는 액수에 따라서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끝을 보니까 아주 혹하게 빠져들겠더라고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는 할 수 없고 그저 인사치레로 그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오늘 차곡차곡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일 거예요. 성경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21장 2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값진 보화와 향유를 채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삼켜버린다. 네, 여기 채우지만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tore up 해서 쌓아놓는다 라고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즉 녹이 쓸고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는 세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을 퇴치하는 좀약도 많이 나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도 있고 또 이 알람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와도 안전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좀 이해될 만한 말이 되는 이야기, 즉 이 땅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저는 예수님이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곳, 마음이 가는 곳, 그곳에 내가 선택해서 내 재물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예수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여지를 두셨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좀 여지를 두셨다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약 이렇게 여지를 두셨다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샘플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재량권만 주신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말씀해 버리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기대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산상설교 이 5장, 6장, 7장 말씀을 전부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9절에서는 보물이라고 하시다가 24절에 가서는 이것을 재물로 바꾸셨어요.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맘모예요. 맘몬. 그래서 이 맘몬이라고 하는 돈신, money, 돈신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신 것이 문맥상 돈을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돈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treasure,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쭉 명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돈을 모으려고 밤잠을 설치고 거기에 또 일상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노력하고 또 앞으로 사용하지도 못할 것들을 또 쌓아놓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막고 내 눈이 바로 내가 쌓아놓은 그 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곳에 쌓지 말고 저곳에 너의 열정을 쏟으라.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한 상급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대답을 비춰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소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문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자들, 외로운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선교 활동하고 봉사하는 선교사들, 구호 봉사자들에게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땅의 재물을 하늘의 보화로 바꾸는 환전이 필요합니다. 그 환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일 겁니다.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개발, 또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항상 있을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증가, growth, 증가, 언젠가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의 성장, 그리고 기도와 증거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도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그 배당금이 영원한 유일한 투자인 그리스도인 사업을 위한 우리의 돈의 사용이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세적 활동이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보물이다. 네, 꽤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물을 돈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의 개발,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의 성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는 것 같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랬어요. 네 마음이 가는 곳에 네 보물이 따라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이 바탕이 깔린 의미를 명상해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아주 신중하게 너의 보물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보물에 내 마음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요 TV 스타이고 재정 상담가인 수지 올만이 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13살쯤 되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다. 그것은 한 작은 치킨 가게였는데 그곳에서 아버지는 테이크아웃 치킨, 갈비, 햄버거, 핫도그, 감자튀김 등을 팔았다. 어느 날 닭을 튀기는 기름에 불이 붙어 몇 분 만에 가게 전체가 화염으로 폭발했다. 아빠는 화염이 그를 집어삼키기 전에 가게에서 빠져나왔다. 그때 엄마와 나는 현장에 도착했고 우리 모두는 밖에 서서 불꽃이 아버지의 이 아빠의 사업을 송두리째 살라버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는 건물 안에 있는 메탈, 이 철로 만들어진 금전 등록기에 돈을 두고 왔다며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를 저지하기 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빠는 금전 등록기를 열려고 애를 썼지만 강한 열 때문에 서랍은 이미 눌러 붙어 있었다. 아빠는 자신의 모든 돈이 바로 코앞에서 잠겨 있고 곧 화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게 되자 말 그대로
그 뜨거운 금속 상자를 집어들고는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가 땅에 그 금전 등록기를 던졌을 때 그것과 더불어 팔과 가슴의 피부도 함께 떨어져 나왔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는 한 번은 불을 피해 안전하게 도망쳤었지만 이번에는 자진하여 목숨을 걸었고 중상을 입게 되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때 나는 돈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점부터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나의 직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정서적, 감정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의 보물이 너의 집 안에 있고 그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면 너의 마음은 분명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길 바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정을 쏟고 열심을 쏟고 바라보는 것, 바로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목표가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게 된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목표는 행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굳히는지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 영원한 운명이 판가름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열심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리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22절에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의 예수님이 갑자기 동문서답 하시듯이 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일까요? 네. 보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하는 할 때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에서 성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단 하나, 순수한, 순전한, 거짓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시야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 초점이 나눠지지 않고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혼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돈을 하나님으로 보는 난시 현상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닫고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로 마음의 눈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돈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속이는 속성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막거나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가 두 주인을 위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이 둘 다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길 원하시고 재물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길 원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저의 처음 생각처럼 이 둘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레드 윗필드는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단 옆에 언제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이클 조단의 에이전트로, 그리고 자문으로, 또 사업 파트너로 늘 그 곁에 있었어요. Driven from Within이라는 이 마이클 조단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이클 조단이 윗필드와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조단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그린스보로에 있는 이 윗필드 집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조던이 윗필드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좀 추운데 재킷 하나만 빌려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윗필드는 자기 방에 옷장에 가서 원하는 대로 꺼내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던이 재킷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윗필드는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조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재킷 여러 벌과 또 운동화 여러 켤레, 또 다른 종류의 옷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 제품들에는 모두 이 마이클 조던의 이 나이키 브랜드의 경쟁 업체인 퓨마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실 윗필드의 옷장에는 이 조던과의 관계 때문에 절반은 나이키 옷으로 채워져 있었고, 또 다른 농구 선수인 랄프 샘슨에 대한 우정 때문에 퓨마 장비로 반이 채워져 있었어요. 조던이 그 옷들을 바닥에 다 쌓아놓고는 부엌으로 가갖고 시퍼런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로 이 퓨마 옷들, 장비들을 다 자르고 작은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윗필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친구, 내일 호월드에게 전화해서, 이 호월드는 나이키 담당자예요. 이 모든 것을 교체하라고 말해줘. 그리고 네가 나이키 이외의 옷을 입는 것을 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너는 울타리를 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울타리를 탈 수 없어. 엘리야 선지자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울타리를 탈 수 없다. 네. 중간은 없습니다. 반반도 없습니다. 적당히도 없습니다. 오직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중간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섬긴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긴다. 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다 가지고 싶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제 욕심일 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균형지게 살펴보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현명한 재정 계획은 삶의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갖는 것, 소유하는 것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몰두하고 있는지, 뭐가 내 주인인지를 결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궁극적으로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저 하늘, 가장 안전한 것, 상급의 보상이 확실한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너는 너의 보물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선택해라.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한다. 네 생각에 둘 다 가능하겠다 생각하지?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너는 절대로 그들을 함께 섬길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누가 너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너의 주인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누구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1995년 3월 3일자 시카고 트리뷴에 나온 기사입니다. 시카고의 한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임시직으로 일하는 38살 난 한 남자가 그 창고로 가는 도중에 숏컷,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트라이스테이트 톨게이트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는 8개의 레인이 있는 이 트라이스테이트 톨웨이를 가로질러서 중앙선 부근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차들도 많고 또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피해서 중앙선 부근으로 도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 남자의 모자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모자는 레인들을 가로질러서 날아갔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무심결에 방향을 틀어서 그 모자를 잡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오는 이 세마이 트레일러 트럭에 그대로 받쳐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를 회상하면서 작가인 크레이그 브라이언 랄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 쫓다가 정말 중요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디 이 허술하고 사고 많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 재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 재물을 쫓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애정과 열심을 쏟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었고 재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린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허술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잘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편에 걸쳐서 그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불가능한 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오늘 저녁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저녁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족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안식일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